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서머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그 심령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말씀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편안한 그 인생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고울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목적과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현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내 목적이 세상적으로 뭔가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는데,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원하는 그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편안함,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천지 차이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느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일단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평안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미 목적, 의도한 바가 뭔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시간 내내 우리는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다. 예수 또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와야 될 것인가? 이 신림교회 청길령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어르신들이 신림교회를 세웠다 하지만은 우리 믿음들 그것은 가시적인 교회를 세운 것이지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참다운 교회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돌아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이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또한 그 교회가 자체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몸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한 채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인데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항상 남다른 생각을 갖는 그 모습을 발견이 되는데, 내 편안함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나의 편안함, 나의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훨씬 단회하게 예배 시간에는 뭐 눈치코치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뭐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에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신앙의 틀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 새벽,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예배 다 참석하면 그 나오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뭔가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예 그것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버리고 온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고난, 고생, 고통 당한 그것만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그것만 그냥 안고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은 당장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와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에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난, 고초, 고통, 고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그냥 내 걱정, 근심거리, 그런 문제거리만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예수님 옛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나와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말씀을 왜 저런 말씀 하시지? 나는 저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닌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내 세상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버겁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바라면서 나오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에게는 그러한 것을 꿈도 깨시길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런 것을 아예 생각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맞춰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살면서. 근데 막상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 주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 세상 것으로 걱정 근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자체를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신림교회는 아시겠습니까? 왜 신림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냐? 이거 이단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단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림교회라는 이 단체를 주님의 교회라고 해버릴 때에 혹 신림교회 안에 신자 아닌 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신자만 진짜 들어와야 되는데 신자가 아닌 신자가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러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날 우리 신림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제 기도 내용도 바꾸시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
그렇다면 우리 신림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진짜 신자인 신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자가 아닌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림교회라는 간판 아래에 모이는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교회 문을 밀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문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만이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입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만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나게나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신림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나게나 누구든지 다 들어오면 주님의 교회면 신자가 아닌 신자가 들어왔을 때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천국은 오로지 뭐라고요? 천국은 오로지 알곡 신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가라지 신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림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림교회 안에 분명히 또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챙겨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필요 없어. 그냥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오히려 그냥 일거리만 주는 이 가라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라지를 추스러 내고 알곡만 우리가 걷어들이는데 농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고 섣불리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한다. 지나게나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있을 때 가라지 신자도 다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란 것이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바깥에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불에 던진다 했으면 그것은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 알곡 신자만 모였을 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만이 판단하신다? 주님만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이제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왜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말씀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이 참 어록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니까 모든 예배 참석하니까 참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생각인 것이지,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인 것이지, 이 사람이 참된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섣불리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듣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 양은 참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감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 것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내가 가라지인지 염소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 신자, 염소는 아니란 것이죠. 거부하는 걸 막 들이밀고 부닥칩니다. 치받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말씀이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말씀에 받아들이면서 맞아 하는데 근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 말씀 아닌데 왜 도대체 저런 어려운 말씀을 하는지 몰라. 난 도대체 저 목사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라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다 깨달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도 쉽게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듣게 돼 있다는 것이죠. 듣는 자는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은
가지각색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아듣겠느냐는 것이죠. 어른들조차도 어떤 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은 뭡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있는데 못하러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고. 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와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것을 논리적으로 바라봐도 그렇고 반응을 바라봐도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따르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어느 한 구석도 세상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철저히 반대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완전 반대의 개념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하느냐? 통할 수도 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오히려 이웃을 눈 뜨고 코 비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눈 뜨고 코 비어가는 거지 목까지도 다 잘라가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환영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쩔어져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쩔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어제 제가 모 교회 가서 인시당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니까 참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훌륭한 분들 바라보니까 참 존경스러워. 참 주의 종을 끔찍이 생각하고, 그들은 20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은퇴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다 준비하는 그 모습 볼 때 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참 훌륭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고 방식이 교회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 그 주장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걸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끌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바라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진짜 너무나 좋아, 훌륭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방식 원리가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운영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 나오는 자와 나오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 생각, 사고방식이 세상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이게 우리가 오늘 본인이 이제 진단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릿속에 세상의 사고방식인지 하나님의 사고방식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전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철저하게 세상 사고방식이 아니야.
오전에 나왔다고 오후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보면 반신반의야.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정말 귀한 발걸음이야. 세상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날씨 또 휴가철 막바지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족 식구들과 함께 뭐 여행을 떠날 수가 있고 놀러 다닐 수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내 머리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매 시간마다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바라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참 훌륭한 이 모습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온 자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의 구분이 아닌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겹을 같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와 나오는 자는 여기 말씀을 볼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와 나오는 자는 말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분이 됩니다. 나오지 않는 자와 나오는 사람 얼마든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라는 단체만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나왔을 때에 지금 내 머리의 생각에는 세상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모르지만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세상 방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긍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평가하고 있는가, 그건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속에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신자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 세상 방식을 따르고 간다면 백발백중 가라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알곡신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맞다, 틀리다?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금성이 누구? 누구를 위해서? 뭐랍니까? 믿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믿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갈로 바뀌어 인생이야. 그 사람들 우리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영적 원리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한순간이야. 그 한순간뿐인데 그들 또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면 이제 영원한 불끄덩이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믿음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배기 신자인지, 네가 진짜 알고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권수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맞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너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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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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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오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순간 내가 세상 사고방식으로 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으다가,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라는 확실한 구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겠느냐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떤 그렇게 살면 너 심판받는다? 아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신 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죄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죄를 이건 이미 세상 사람들은 여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드러내신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소위 우리 미디어스들 오늘 보면 여기까지는 아무튼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신 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소위 우리가 이 제사하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심판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죄다. 아니요.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을 바치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났네. 교회에 빠지고 합니까? 그것 말도 예수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배 빠져도 되겠네? 그건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빠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말씀 통해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모든 죄는 우리 믿음의 것들 재물을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냐? 얼씨구나 좋다. 헌금 안 내신 분은 신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을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거 바라보면 교회 다니면 열심히 나와야 돼 교회. 그리고 예배 나와야 된다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 참다운 신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드러내신 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건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교회 빠지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헌금 안 받지? 양심 가축도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너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한번 살면 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접해왔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드러내신 죄는 소위 이겁니다. 아주 이거는 아무나 못 찾아내요.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찾아내기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죄. 아니 난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이 신앙 속이 얼마나 참된 신앙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그러한 그 심령 속에 엄청나게 그 신앙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있어. 헌금도 잘 드리고 있어. 그리고 또 헌신 봉사 충성도 잘하고 있고 또 기도도 잘하고 회개 기도도 잘해. 근데 그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으로 드러낸 죄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죄를 드러낸 것은 우리 신앙 속에 잘못된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사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 잘했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도 또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또 색다른 모습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색다른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신 죄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들 참된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아무개 선생하면 그분 신앙 대단해. 대단해 하지만은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는 대단하지만은 그 대단함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누가 드러낸다?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낸다니까요. 들춰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찔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 심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 참 훌륭해 보이는데 장로님 보니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데 회개할 것이 뭐가 있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심령 속에 어떻습니까? 나의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가식적인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그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처음 오는 초신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색을 드러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에 그 담겨져 있는 신앙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바로 보면 자기의 그 내면에 깊숙한 잘못된 신앙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잘못된 게 드러난 건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 신앙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들춰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또 새롭게 듣죠. 이건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그 신앙심 속에도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즉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교회가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 자편에서는 나는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주어짐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난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고 신자가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이 9절이, 그래서 이 9절 말씀하기 위해서 오전에서 지금까지 서론으로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으로 깔아놓으면서 이 9절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여기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센세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헌신, 봉사, 충성 잘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런 사람들 칭찬한다. 저분 신앙 진짜 대단해.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심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믿는 것을 이것도 모르실 겁니다. 읽어도 모르시지만은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미리 오늘 다 전하면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환난과 궁핍이 누구 때문인 것인지, 누구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주어졌는지 자세히 보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환난과 궁핍을 당했대요. 환난을 당하고 가난함을 당했대. 그러면 그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이 말씀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이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과 궁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 잡으셨죠?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환난과 궁핍이 있어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 같이 서머나 교회 다니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그 식구들 가운데 그 식구들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하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교회 나오면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둘로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둘로 구분된 그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자칭 작업 안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칭, 이제 본인이 난 서머나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이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신림교회 안에 이러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신림교회 식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림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피해를 보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느 한 사람이 신림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욕먹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구절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너 교회 어느 교회 다니지? 신림교회라는 건데. 그러면 신림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겠네? 그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림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칭 나는 신자다, 나는 신림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욕을 먹고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9절 말씀이. 그걸 고발하고 있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신림교회 교회 식구들 욕먹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서머나 교회가 둘로 구분된 것을 볼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신림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하면서도 교인답게 행세를 했으면 괜찮은데 교인답게 행세를 못했을 때 이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서머나 교회 자체를 교회라고 해버리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회도 똑같이 교회에 속하게 된다겠죠. 그랬으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신앙심이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심에 숨어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 우리 다 똑같이 신림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 그래 나는 신림교회 신자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식구들 욕먹이는 자가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우리 미래오스들 어느 누구든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심령에 숨어져 있는 죄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신림교회 출석한다고 이름은 버젓이 등록되어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야, 너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하면서 싸잡아서 우리 신림교회를 욕하는 자. 그런 피해자가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은 우리들인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바로 가라지 신자, 세상 사고방식으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돼.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다루면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너무나 무서워. 또 말씀 요한계시록 진짜 무섭습니다. 심판이 곧바로 주어지니까 무서운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진노하심의 심판의 대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런 모든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무섭습니다. 그 사형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지멋대로 살던 내버려 둔데 교회 나와서 가라지 신자를 하든 알고 신자를 하든 그래 좋다 너 멋대로 살아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발견한 그 모습 볼 때에 우리들이 신앙심에 속해 있는 거짓된 그 제약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심령을 회개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 말고 진짜 본색을 드러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오늘 오전 우리 윤건사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꿇지 않으면 진짜 되기 신자 되기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교회 전체 욕먹인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 고통이 엄청나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뭐 고생하고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고생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무게가 다 다를 뿐인 것이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현실로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빨리 나의 모습을 깨닫고 캐치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완전 틀이 잡혀져 있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신앙심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겉으로 받아봤을 때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신앙생활 잘해 보여.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신앙심이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죄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달았다면 참된 신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난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